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지만은 봉독하는 것은 우리가 13절부터 27절까지 전부 큰 한 단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13절에서 2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고 우리가 13절과 14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같이 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중에서 결론적인 권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산상설교 지금 우리가 다 끝나가는데 5장 1절에서 지난주에 같이 배운 5장 7장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지 복을 받고 행복한 정말로 생명 가득한 그런 영생을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세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세히 따져보면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가를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를 빛과 소금으로 가지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그 의문이 아니라 그 정신으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을 쭉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보는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라는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물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해줘라 하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읽은 13절부터는 예수님부터 해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마지막 권면과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큰 단락으로 보면은 첫째 단락은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고 둘째 단락은 15절에서 20절 거짓 선지자를 따르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것. 셋째 단락은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 말씀하셨고 마지막 24절 27절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좋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알기 쉽게 예를 들어주시면서 이 길을 두 가지 길로 딱 나눠서 명쾌하게 제시해 주시고 있다. 그래서 이 단락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다 예수님이 다 눌러버리십니다. 다 눌러버리시고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앞으로 4주 동안 가지고 같이 볼 텐데,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제가 이것을 명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선택할 여지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제자들에게는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13절,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명령은, 이 말씀은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피할 수 없이 이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명령을 강력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13절에서 보는 것 같이 어떤 길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너희 앞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그리고 그 문은 크기가 크고 들어가는 통로도 넓고 가는 사람도 많다. 여기서 제가 통로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 길이 넓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보통 생각할 때 어떤 길로 쭉 가다가 대문 하나 있으면 그 길로 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떤 통로를 쭉 통해 가지고 어떤 정원으로 가는데 그 끝에 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길은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끝에 보니까 문도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 속담에 군자는 대로행,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 길로 좋게 보여서 가다 보면은 빠져들어가는 게, 거기 들어가면 천길 낭떠러지로 빠져들어가서 너희가 다 멸망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 다른 길은 어디 있는가? 두 번째 길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데 그 문은 첫 번째로 좁고, 그 문 자체도 좁고 그리로 통하는 통로도 협착하고, 그죠? 몸을 끼워가지고 간신히 내 몸 하나 빠져나갈 정도. 다른 길은 뭡니까? 뭐 승용차 타고 뭐 짐 다 싣고 가도 넉넉히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길은 차 타고 뭐 짐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내 몸 하나 빠져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힘든 협착한 길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그 좁은 문을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 너희는 그 좁은 문을 찾아서 그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You must. 반드시 그 길로 가라 라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왜 이제 이 말씀이 제일 처음 나올까? 이 단락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총선 기간이잖아요. 그죠? 모든 TV와 모든 매체, 뭐 신문, 모든 것이 뭐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나오는 것이 어떤 뭐 새누리당의 대표, 무슨 어느 당의 대표, 당의 대표들이 나와서 매일같이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투표해 주십시오. 그러고 매일같이 얘기를 합니다. 매일같이 얘기를 합니다. 집에는 선거 공부도 날아오죠? 보십니까? 선거 공부 날아와가지고 이 투표구에, 이 선거구에 나오는 사람은 뭐 새누리당은 누구고, 뭐 정의당은 누구고, 또 뭐 더민주당은 누구고 해가지고 얘기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분인가 하면은 그런 걸 참 꼼꼼히 체크하기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당의 모든 걸 갖다 다 알아보고, 각 당의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그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들, 모든 사람 세세하게 다 압니다. 고향도 알고, 출신 학교도 알고, 친구가 누구냐, 성향이 누구냐, 다 압니다. 다 알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얘기를 다 듣고, 또 정치 전문가한테 다 얘기를 들어가지고, 완전히 빠삭하게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다 알고 나서, 정작 투표 날이 되니까, 어디 놀러 갈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놀러 가버리고 투표 안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예,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첫째로 어차피 투표 안 할 바에야 뭐하러 그렇게 죽자고 다 알아봐요? 뭐하라고 죽자고 다 알아봐요? 그분은 왜 그것을 갖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그 당에 대해서, 이 후보자에 대해서 왜 열심히 했습니까? 자기 어떤 재미로 한 거예요. 지적인 어떤 재미를 갖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죠? 참 어리석어요. 투표하는 것은, 그렇게 연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투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갖다 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변화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의 지적인 욕구를 갖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투표할 때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죠?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황금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라고까지 가르쳤습니다. 들으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깊이 보니까 좋은데, 그 말씀을 예수님한테 직접 바로 앞에서 들으면서 그 은혜로운 말씀을 다 듣고 앉았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듣는 말씀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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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면서 계속 들었을 거예요. 아마.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정말로 사람들이 다 놀랐다. 새로운 권위 있는 어떤 권위자, 대단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정말로 놀라고 정말 까무러치게 좋았다. 좋았는데 좋고 나서 싹 잊어버리고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설교한 사람도 보람이 없고, 그렇게 열심히 듣고 아멘, 아멘 한 것도 보람이 있습니까? 아무 보람이 없어요. 아무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다 끝내시고 경계를 하시면서 가장 처음 명령하신 게 뭔가 하면은 하라. 결단하고 행해라. 지금까지 그렇게 아멘, 아멘 그러고 들었으면은 아멘 그렇게 안 해도 좋으니까 듣고 옳다고 생각하면은,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칭하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결단하고 행해라. 행동으로 옮겨라. 그리고 내용적으로 하시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말은 좋은데 어떻습니까? 참 어렵지요. 참 어렵지요. 그래, 맞아. 어려워. 듣기는 좋은데 하려면 굉장히 어렵지. 하지만 그렇죠? 정말로 어려울 것 같아. 누가 주님 그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런 걸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너희는 그걸 해야 돼. 왜? 그 길만이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야. 듣기에 비록 너무 어려워 보이고, 주님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떠오르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는 걸 갖다가 너희가 보더라도 너희는 그걸 해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결단하기를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잘 압니다. 우리 인생은 아마 매 순간이 선택과 결단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매 순간순간 합니다.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교회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설교를 잘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딴 생각을 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매 순간 선택하고 결단을 갖다가 합니다. 생각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선택하고 결단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산상설교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들은 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이고 뭐 말이 좋지, 그건 누가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그러고 그냥 빠져나가실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좁은 문으로 찾아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아이고 들어보니까 좋긴 좋은데 너무 좁아, 나는 그냥 차 타고 짐 싣고 내 좋은 곳 싣고 좋은 데 놀러 갈래,
넓은 문으로 찾아서 편안하게 갈 거야 라고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면은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어디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재미도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저런 걸 누가 할 거야? 라고 찾는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길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그거 재밌고 신난다, 재밌어 보인다, 저기 가면은 그냥 너무 신나고 좋고 한 것들이 많이 있군, 그죠? 그리고 내가 뭐 그렇게 어렵게 안 해도 쉽게 할 수 있겠군, 어느 정도 하면 되겠군, 그리고 거기 보니까 사람들도 엄청 많네. 그런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인도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까, 산상설교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서 있는 길, 제자들이 가고 있는 길, 또 모든 인류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위태롭기 짝이 없고 전부 다 멸망으로 가는 큰 길에 다 서 있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길, 예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가는 길은 전부 다 큰 길입니다. 편안합니다. 자가용 타고 가도 됩니다. 모든 좋아하는 짐 다 싣고 가도 됩니다. 그죠? 내 거 하나도 안 버리고 그냥 가도 됩니다. 그런데 끝이 어딥니까? 끝에는 천길당 떨어지밖에 없고 그 길로 가면은 떨어져 죽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좁고 협착해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버리고 내 관계도 버리고 내 재산도 버리고, 그죠? 내 좋아하는 취미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찾아서 들어가는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편하고 다 즐겁고 다 좋고 모든 사람이 내 의견 다 받아들이고 또 내가 모든 사람 의견 다 받아들이고 그래 좋은 게 좋지, 그러고 지내는 것은 편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예수도 믿고, 그렇죠? 돈도 많이 벌고 술도 좀 같이 마시고 뇌물도 좀 주고 뭐 다 같이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길, 그 길은 넓은 길이다. 넓은 길이다. 여러분, 에큐메니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큐메니칼. 교회 합치 운동. 무슨 의미입니까? 이 교회도 좋고 저 교단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뉴에이지도 좋고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니까 우리 다 같이 다 인정하고 모든 사람 다 합쳐서 다 같이 나갑시다.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굉장히 넓은 길이에요. 굉장히 넓은 길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 나 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저 사람 전부 다 포용력 있고 정말 포용력 있고 넓고 사랑이 많고 너무 좋구나, 은혜가 많고, 그러는데 죄송하지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제가 3주 4주를 놓고 앉아서 설교해도 정말로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 아니면은 이 받아들이고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이 많은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점점 더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롭지만은, 찾는 자가 거의 없지만은 좁은 길로 가야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14절에 나온 것 같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 벌써 잘 알지만은 왜 예수님이 구태여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몇 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길은요, 자연인, 그죠? 이 보통 사람들은 무조건 싫어하는 길이에요.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님이 제시한 길이 뭡니까? 제시하신 길이 팔복이첨입니다. 팔복첨이 뭐예요?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때려도 좋습니다. 나한테 침 뱉어도 좋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가치도 누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가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4절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정말로 창자가 찢어질 항상 슬퍼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망했구나 라고 항상 그러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세상에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누가 그런 걸 좋아해요?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애통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항상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원래 나 자신에 대해서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내 주장을 갖다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좋아해요? 내가 아는 게 있는데 그냥 주장도 하고 남에게 가르치고 그죠? 내 주장하고 다투고 하는 이런 걸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보면은 우리 3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 등신 같아요. 우리말로 등신 같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이고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입니까? 그럼 나 안 할래요. 나 안 할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자연인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 싫어하는 길입니다. 안 갑니다. 그렇죠? 정말로 협착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날 갖다 쑤셔넣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시하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아주 편벽된 길인 것 같아요. 아주 꽉 막힌 사람의 길인 것 같아요. 꽉 막힌 사람의 길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이 사람이 찾는 것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밖에 없어요. 의밖에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한 가지로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의 그거 하나만 마음이 나눠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도 좋고 뭐 부처님의 의도 좋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만 좋아요. 이 사람은 참된 의만 찾고 참된 의를 향해서 정말로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그 의만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온유해요. 나는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갖다 욕하든지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그러면은 속에서 불이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요. 옳고 그런 것이 뚜렷합니다. 거기서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온유한 것이 좋고 심령이 가난한 게 좋다고 해가지고 겸손한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모든 데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개인 보통 사람들의 문제는 내 자아를 갖다 강조할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5장 3절에서 4절 5절을 갖다가 그런데 하나님 일에서 관해서까지 전부 다 온유하고 다 참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다른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 보면은요. 저주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그죠? 막 저주를 갖다 했어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없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인데 어디서 가면은 아주 맹호같이 변합니까? 맹수같이 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길을 갖다 잘못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맹수같이 변해버려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옳다고 알고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하셨습니까? 요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에큐메니칼에서 뭐라 그럽니까? 산을 오르는데 어느 길로 오르든지 다 똑같다. 끝에 가면은 다 예수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에큐메니칼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얘기입니다.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는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스스로도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고 내가 바로 그 문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 뚜렷한 말씀을 놓고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구부려요. 왜? 좀 더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 이 길로 가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냥 너무 좁고 편벽되고 그죠? 꼴통 같아가지고 그것만 주장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 꼭 뭐 부처 믿는다고 잘못된 게 뭐 있겠나? 꼭 뭐 이상한 교리 가지고 뭐 잘못될 게 뭐 있을까? 라고 얘기해가지고 다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받아들여요. 너그럽게.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잘한다 그럽니다. 요새 TV나 신문에 한번 보십시오. 정통 기독교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까? 저렇게 꼴통들이에요. 저런 꼴통들. 그리고 교회에서 스님을 갖다 불러다가 뭐 설교시키고 이렇게 하면 잘한다 그러고 TV에 막 나잖아요. 신문에도 나고. 뭐예요? 넓은 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길에. 그죠? 그 길은 어디로 간다고요? 멸망으로 간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리더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욕먹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편벽되지 않고 저 사람은 굉장히 생각이 튀었다는 얘기 들으려고 그렇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 뉴스 보니까 교황청에서 동성 결혼은 안 된다고 가족 지침을 갖다 내렸더라고요. 참 한심한 일입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리를 갖다 잘 지켜야 되는 게 누가 잘 지켜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혁명을 한 종교개혁자들, 그죠? 그 후예들이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동성애를 갖다가 받아들여야지, 그죠? 소수자의 의견을 갖다 존중해줘야지. 동성결혼도 받아들여야지.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 사람들도 사랑해줘야죠. 아주 넓은 문으로 가고 있어요. 아주 넓은. 우리 문, 우리 길에는, 그죠? 예수 바로 믿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귀고 있는 사람들, 그뿐 아니라 동성 결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웰컴, 다 웰컴, 다 오십시오. 어떤 분이에요? 아주 넓은 분, 아주 넓은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그 중에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간음하는 자가 들어있어요. 남색하는 자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호모섹슈얼이에요. 정확하죠? 호모섹슈얼. 옛날에는 그런 게 많지 않아 가지고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 안에 그때 알았으면 레스비안도 들어갔을 거예요. 동성애자들은 여기에 다 들어가요.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우리가 반대하고 동성결혼 반대하고 다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믿습니까? 사람은 안 미워요. 죄가 미워요.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갑니까? 다 지옥으로 떨어질 줄을 갖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저런 꼴통들 그래요. 저런 꼴통들.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동성애를 갖다 반대하고 성소수자를 반대하고 동성결혼을 갖다 반대하느냐. 이것이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왜 이것이 좁은 길이고 그죠? 좁은 문입니까? 사람들에게 욕먹는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욕먹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5장 13절, 14절, 15절 보시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팔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고기 같은 거는 이제 다 죽어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비명을 못 지르는데, 우리가 상처가 나가지고 거기다 소금 발라놓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뭐 아프기가 그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부패하지 않게 한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뭘 잘못하고 있으면은 소금으로 비벼 넣어가지고 부패하지 못하도록 막 막습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요. 어둠 속에서 뭔가 나쁜 짓을 막 하고 있는데 빛이 쫙 비칩니다.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쁜 짓 탁 하고 있는데 헤드라이트가 쫙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그냥 놀라고, 그렇게 빛 비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다 해야 되는 역할을 갖다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회 참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질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회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교회는 소리를 갖다 내야 됩니다. 우리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가면 망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소리를 갖다 내야 됩니다. 그죠? 교회 자체가 소리를 갖다 내지 않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소리를 갖다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소금이면 짠맛을 갖다 내야 되고 빛이면은 어두운 데를 비춰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빛을 비추면서 아주 칼날을 갖다 잔뜩 집어놔가지고 무지개색으로 비추면 이게 빛 자체가 이상한 빛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비판하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잘 보고 다 빼내고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체크하고 난 다음에 빛을 갖다 비춰야지, 안 그러면 헤드라이트에 뭐가 잔뜩 낀 상태로 빛을 비춰가지고 이게 도대체 빛인지 아니면 더 어둡게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이 길은 핍박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박해를 받는, 핍박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핍박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가라 그러셨잖아요. 가라 그러셨잖아요. 어디서? 5장 10절 11절. 그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마지막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무엇을?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한 절 가지고 모자라셔가지고 한 절 더 추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박해가지고 안 되고 구체적으로 너희를 욕하고 욕먹고 박해받고 그냥 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냥 무고를 당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박해를 향해서, 핍박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정말로 시작할 때부터 아주 협착한 길입니다. 그 문 자체가 좁을 뿐만 아니라 길 자체도 굉장히 좁아요. 통로가 좁아요. 이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더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런 길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한꺼번에 몰려가면 좋겠는데 어떻다고요?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찾는 이. 이건 더 무서운 얘기예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자, 우리가 보통 뭐 판단할 때요, 뭐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주로 예를 들어 어떤 음식점에 가면 좋습니까? 하면 어떻게 판단하죠? 사람이 안 가는 음식점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사람 많이 가는 음식점에 가십니까? 사람 많이 가는 데 가는 거예요. 영화 보러 갈 때 어떤 데 가십니까? 한 달 됐는데 10만 명도 안 봤다 그러는 데 가십니까? 아니면 1000만 난 데 가요? 1000만 명 본 데 가요. 예. 다 우리는 사람이 많은 데로 가야지 정상이에요. 우리 전에 한번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한번 했죠. 공처가 클럽에서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어제 부인을 갖다가 부인한테 야단친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 안 드는데 한 사람만 쫙 손을 들었어요. 그 얘기 아시죠? 그죠? 줄을 섰다 그랬나? 야단 친 사람은 이쪽에 서고 야단 안 친 사람은 이쪽에 서요. 모든 사람이 이쪽에 왼쪽에 서는데 한 사람이 딱 오른쪽에 서더래요. 왜 오른쪽에 섰다고요?
예, 우리 집 사람이 사람 많은 데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에서 하여튼 농담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 많은 데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사람 없는 데로 가래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왠가 하면은 사람 없는 데로 가면은 내가 정말로 바르게 하고 있는 건지 안 바르게 하고 있는 건지를 갖다가 참 정말로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나 아니면 어떤 목사님한테 가더라도 어떤 교회 가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이 구름같이 모이는 교회 가야지, 그게 맞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 목사님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니까 사람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가 결코 그것이 꼭 바르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많이 모입니까? 자기 생각에 맞아 들어갑니다. 세상에 사든 자기 생각, 자기 하는 것 여기에 맞아 들어갑니다. 편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사람 많기 때문에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것이 진리와 대단히 멀 가능성이 많다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 일 많이 보죠. 우리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했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떡 5개 하고 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갖다가 거의 2만 명 가까운 사람들 갖다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리 왕 하십시오 그러고 막 달라듭니다. 달라드는데 예수님이 한쪽으로 피하셔가지고 진짜 하시고 싶었던 얘기, 그죠? 이 뭡니까? 영생과 생명의 떡과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나를 갖다 먹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 중 여럿이 대다수가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 못하는 얘기하면은요, 좀 어려운 얘기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6장 66절 보시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그 수많은 따르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여기서 성경은 많은 사람 그랬는데 대다수가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잖아요. 다시는 저기 쳐다보지도 않는다. 저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않는다. 우리 그러죠. 예.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그쪽이 옳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많이 가니까 옳고 적게 가니까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거꾸로 얘기하세요. 사람 많은 데는 참 조심해야 되고 사람 적은 데가 바를 가능성이 많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제 제대로 된 설교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12사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교회들도 어떻겠습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그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바른 복음이 설교될 때 인기가 별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다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이 구름대 같이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의문은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 다 쫓아내시고 왜 그렇게 그러면은 많은 사람 구원 안 하시고 조금만 구원하실 겁니까?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세상 사람 다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설교가 그렇지 않으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누가복음 13장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13장 23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면은 몇 명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지키고 저거 다 하고 하라면 몇 명 안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언제? 나중에 문이 닫힌 다음에는 그 문이 진짜 바른 문이었구나, 바른 길이었구나 그러고 갈라 해도 그때는 더 이상 가지도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은 피하셨지만은 바른 답은 피하셨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참 우리가 불행한 얘기인데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럴 거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정말로 힘써라. 너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뭐라 그러세요? 청함을 받은 이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세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갖다가 우리가 1년 걸쳐가지고 거의 들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재밌었다, 그죠? 딱딱하긴 하지만 그런 대로 재밌었다, 새로운 거 많이 알았다 라고 하고 끝내시렵니까? 아니면은 이 시간 결단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쫓아가시겠습니까? 내일 모레 투표하는 것이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인데 투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들어가길 결단하고 계속 노력하고, 그래서 그 좁은 길, 좁은 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또한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떤 것을 옳다고 판단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 길로 힘써 나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또한 힘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길로 반드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